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올해도 현월TV 방송 개국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튜브 4년을 뭐 돌아본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년을 돌아볼 수는 없고요. 그럼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진 않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근황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어색한 표정으로 휴대폰으로 그때는 뭐 거리 조절도 안 돼가지고 바로 코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얼굴이 나오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도 아이폰 제가 6를 쓸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내가 엊그젠가 그 영상을 보더니 이때만 해도 젊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도 많이 찌고 막 턱선도 사라졌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냥 보니까 진짜 좀 변하긴 했더라고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아도 20년도에 21년도에 보는 거랑 또 제 23년도에 저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또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맘때가 항상 아버지 장로님 별세 즈음이라서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뭐 따로 무슨 어떤 추모예배를 드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용어 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늘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즈음에 그냥 모여서 이제 가족 모임을 하죠. 제가 2주년 영상 때부터는 아마 가족 모임 때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방송 시작 이제 개국 기념일 즈음 한 메시지로 제가 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또 많은 일이 있었죠. 또 작년 이맘때쯤에는 알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또 현월TV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던 사역이 그래도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연락도 닫아서 그런 것으로 힘을 주시니까요. 참 마냥 힘들 것만 같은 사역이지만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년과 딱 지금 이맘때 녹화하는 즈음이 이제 5월 7일 8일 정도니까요. 작년과 지금 이맘때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 이맘때는 시은이가 여전히 누워만 있을 때죠. 누워만 있을 때고 또 아내가 육아 휴직 중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맘때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은이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손이 많이 가죠. 아무래도 또 무엇보다 아내가 1월 달부터 이제 복직을 하고 이제 5개월째 이제 단독 육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아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변화죠. 굉장한 변화죠. 제 삶에. 그러다 보니 조금은 나태해지고 또 육아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목회사역 전반에 걸쳐서 조금 게을러진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좀 당연시 여기는 그런 아주 글러먹은 태도 그리고 4월달 즈음에는 유튜브 방송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도님들 알게 하시고 제가 쉬는 것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심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야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날리기도 하고 또 시은이의 미소 그리고 너무 귀엽거든요. 제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 자식이니까 더 귀엽겠죠 이제.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보면은 그냥 모든 그냥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듬뿍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 부모로서 당연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걸로 날려지고 또 육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조차도 아이로 인해서 또 푸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자녀가 있고 자녀가 없는 그런 차이는 정말로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제가 참 늦은 나이에 혼인을 했어요. 또 자녀를 갖게 되었죠. 문득 드는 생각은 만일 제가 제 인생의 설계표대로 제 인생에 제가 설계했던 대로 12년 전쯤에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원래 좀 놀라운 일이죠. 12년 전쯤인데 그럼 아이 낳았으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할 쯤이거든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말 미숙하지 않았겠는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금 내가 뭐 어떤 경제적인 걸 빼고요. 시은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의 반의 반도 내가 주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12년 전에 진짜로 혼인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비록 나이가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못하죠. 그때 제가 그 전에 교회 사회 갈 때 제 별명이 헐크였습니다. 헐크. 괴력의 사나이 뭐 이런. 허나 또 그때 아무래도 찐을 좀 많이 뺀 것도 있었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갖지 않았던 지식 그리고 경험들 그때 어떤 그것들이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상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역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현월 TV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지난 4년의 시간도 또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현월 TV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한층 성숙하고 크나큰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방송을 사실 개인 방송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측면에서 또 실시간 방송도 교회 예배를 제가 송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상 개인의 일상을 좀 담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교육적인 채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리고 제가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로 자극적인 썸네일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채널이 확장되고 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채널 폭파의 위험도 커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이 크는 것을 크게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컸죠. 채널이 사실. 보시면 알겠 4년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원하지 않았고 진짜로 단 한 분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찐 구독자라 그러죠. 그런 분들만 한두 분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도 들어와 있지만은 성도들조차도 초창기에는 찐 구독자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1, 2년 가까이는 제대로 댓글 하나를 달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부터 조금씩 달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것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뭐 채널 폭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수위 조절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어그로를 끌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들과 정통 신앙을 전파하고 계승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을 분명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티끌만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제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제 개인의 신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걸 의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진 않았겠죠. 자, 어찌되었든 저는 그저 방송을 지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동안에는 볼품없는 지푸라기 같은 자일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바라는 심정입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과 요정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4주년 방송 일부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며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본교회 성도님들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채널에 애착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게 일정 부분 위탁하신 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어놀TV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가족,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시간 방송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성도들과 한 번쯤은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정규적인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요, 지금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경건의 시간을 올리지 않습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맞아요. 보다 현장감이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요. 그런데 여건상 좀 쉽지 않아 가지고 녹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중단된 상태거든요. 빨리 이것도 회복을 해야 되고, 또 금요일에는 따로 모임은 없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중에 성경 연속 강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아주 굴뚝 같았습니다. 아마 이사 후에는 이제 큰 행사가 이제 대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반드시 좀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한 시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5월이나 6월 중에 실시간 방송을 미리 공지를 하고요. 소통하는 시간을 한 번쯤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계속 지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죠. 요일은 적당한 날을 잡고요. 시간대도 아마 경건의 시간 진행하는 그 시간 정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녁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향후에 정규적인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정적으로 10분 이상은 들어오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본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겠고요. 분명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가 바로 5월 10일입니다. 그렇죠? 자, 5월 10일은 우리 히어놀TV 개국일이기도 하지만요. 2014년 5월 10일에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 신실한 교회의 설립 예배가 있던 날이 바로 2014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설립 예배 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2014년 1월 첫 주일부터 광주 신실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살핌을 받으면서 햇수로 10년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경제적 측면이 어려웠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경제적 측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목회자가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매너리즘이라는 게 좀 왔던 때가 있었어요. 왜? 신앙 성숙의 문제로 인해서 표류하던 때가 있었죠. 제가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좀 거치고 나니까 저도 좀 지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기신 양들과 자녀들을 그저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으로는 거창하지는 않아도 설립하고 10년이 되는 해에는 이사를 해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여건이 되시는 분 하루 좀 주무시고 토요일에 초청을 한다면 또 다음날 주일 예배도 함께한 뒤에 좀 여유있게 계시다가 좀 가시면 어떨까. 별의별 제가 생각도 다 했는데 참 현실의 벽 앞에서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저의 한때의 즐거운 상상으로 그치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예배당 건축을 하겠군 하는 것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현재 처소가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지금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지난주에. 말도 못합니다. 누수가 아주 심해가지고요. 아주 심하다고 하니까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그 이상. 그래서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저를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이 없어요. 저를 아시는 분 다 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시작된 그 시점부터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좀 다르죠, 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뭐 무력에 대해서는 엄청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랬는데, 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셨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에 들어가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측면,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땐 정말 큰 목표라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제 목회의 원리 중에 하나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름답게 결실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꼭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교리학교의 확대 실시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라는 명칭, 주일에만 모여가지고 단순하게 공과하는 학교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 몇 분이 됩니까? 그거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또한 주일학교가 시작된 기원도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들, 교육 기회가 없으니까 이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 당시에. 그래서 지금의 주일학교의 어떤 명칭을 거기서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는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녀 세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분리 아닙니까? 개혁교회는 특히나 세속교육과 신앙교육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었죠. 자, 그런데 이 둘이 지금 분리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신앙으로 절대로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요, 앞으로 더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초등학교 5, 6학년, 걔들이 지금 센터 중심에 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스마트폰에 굉장히 이제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아빠가 아니잖아요. 안 돼. 이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엊그제도 또 보셨지 않습니까? 경건회 때 이렇게 하룻밤 재우면서, 제가 괜히 재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좋은 말 해주려고 제가 그렇게 재우고, 그렇게 저도 육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자녀들이 잘 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진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현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능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능이, 애들이. 스마트폰의 사용, 아이들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더욱더 바른 신앙 교육과 아울러 기초적 학문 교육 등 이런 것들도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교리학교를 통해서 이미 공교육이 무너져 있죠. 그리고 사교육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교육이라고 해봤자 그게 뭡니까?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보고 부모들이 올인하는 그런 어떤 사교육. 더 이상 그런 곳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신앙의 자녀들을 내몰지 말고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성경 교리학교를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해서 학사 커리큘럼을 정해서요, 주중 교육을 체계화 하고, 또 공교육이 완전히 사탄에 잠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안학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홈스쿨링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교육에 크게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은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하죠. 성경을 비롯해서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 이 분야는 이미 여러분
특정 이념에 이 공교육이 잠식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들이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애들한테 그것은 완전히 폭력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특정 편향의 어떤 사고를 갖다가 주입시키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파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도 바꾸셔야 됩니다. 우파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으로는. 그래서 제가 가급적 교회 인근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집을 좀 이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10년이 다 되도록 안 해요.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각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신앙 앞에서 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향후에는요, 제가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접근성이 있는 자녀들을 중심했어요. 제가 이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제 자녀들도 포함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키울 의지가 있으시다면요,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야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시대가.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죠? 넷째로, 본교회 성도와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중심이지만요, 저는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님이 제게 일정 부분 맡기신, 위탁하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한참 전부터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진짜 시대적으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몸만 소속되어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 할 요량이라면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고 제가 했어요. 식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말합니다, 그렇게. 근데 아무 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자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또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별로 더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심경으로 다시금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없다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가세요. 그냥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실하게 가려고 하는 이들의 장애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시다시피 남편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해요. 목사 가정을 제외하고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가정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는 의지로 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하고 신앙생활 하는 한. 왜? 마음이 어렵겠죠. 이제는 조금씩 최후 통첩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날리실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도 못 지킬걸요.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되, 전과는 다른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 사고와 행동을 비롯한 삶 자체를 이제는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며, 교회를 찾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신실한 성도님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성례전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거는 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례전이 형식화된 것은 너무 오래됐어요. 솔직히 95% 이상의 교회는요, 성례전으로 성도가 신앙에 유익받는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그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비판한다. 목회자로서 양심이 없는 짓거리죠. 그거는 온라인 예배를 그것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양의 안위를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생각해야지 무턱대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럴듯한 신학적 이유를 두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먹고 성도가 목사를 털어버리려고 마음 먹으면 못 털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왜 그렇게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많이 그래요, 많이. 예, 저도 여러분 29살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갈 준비를 했던 때가 이제 29살이고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 보내고 청년 대학 시절 보내면서 그렇게 저도 다 알죠. 교회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까 잘 알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무대로 해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자, 신학적 이유들로 그렇게 정지하고 비판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을요, 그 신학적 이유라고 해도요, 따지려고만 들면 허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정말 비판의 도마 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난도질 당해야 될 것은 목사지 성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가 최소 양심이 있다면 그 온라인 예배 가지고 그렇게 떠벌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양으로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하건대 양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유형교회로서의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뭘까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 즉 목사의 직접적인 목양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목회자와의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또 좀 연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못 해준다는 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분명 계십니다만 신앙 자체가 긴장감이 없고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 예. 또한 자녀의 신앙 교육적 측면도 있죠. 물론 부모는 자녀를 가장 먼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될 가정교사지만 그래도 부모가 아닌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둘을 같이 수행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너무 잘 알죠. 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로 고심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선택하실 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찾으실 것을 고민합니다. 자, 혹여 마음이 합하는 교회를 찾으셨다고 치겠습니다. 절대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등록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출석하시면서 예배하십시오. 그 이상 해도 됩니다. 길면 길수록 좋아요.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님들은 교파, 교단에 대한 분별력은 분명히 있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당연히 보수 장로 교회 중에 선택하시되 자유주의 교단, NCCK, WCC에 소속된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죽으려면 가십시오. 예. 그리고 개혁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릇된 방향의 교회가 많기 때문에 개혁교회라 해가지고 고지곳대로 믿고 이런 데가 있어서 하고 하지 마세요. 아울러 간판에 개혁교회적 요소들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혹해서 가지 마십시오. 맛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한참을 두고 지켜봐야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그 교회 수련회 정도는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나 수련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예. 주일 예배만 꾸준하게 드리셔도 다 보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믿습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쭉 기도하시면서 그 과정을 인내하십시오.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차분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셔도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대해서는 제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완숙미가 어느 정도 있는 신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예배 초소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라 해도요, 소속은 분명히 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궁극적으로 구할 곳은 하늘이고요,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상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분명 맞는 일이에요. 즉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더라도요, 목회자를 정해서요, 유무선상으로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요, 소속을 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그냥 집 근처에 참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출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간 교회도 이상한 곳이 많아서 다시 나왔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어요. 진짜. 응? 그만큼 때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예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느 때처럼 주일 예배를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회선 문제 또는 사실 유튜브 측의 공작으로 인해서 방송 송출이 차단되거나 또는 중단되어 버린다면 유튜브에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저한테도 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역시 단절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채널이 경고 없이 날아가는 경우도 아주 숱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녹화 방송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해도 정한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죠. 이런 한계점들이 무수히 많음을 인정하면서요. 바르게 예배하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예로 든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이 광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사를 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긴장도 많이 됩니다. 한참 전에 뜻을 갖고 계시다가 2년 전에는 오시기로 최종 확정하시고요. 준비하시면서 이제 오려고 하시는데 2년여 전에 그리고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오시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목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자녀도 계시니까 제가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참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나올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분들께 대한 권면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나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실 진리로 성별한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목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부족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정말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의 문제인지를 잘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자,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죠.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면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러더라도 나오더라도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요.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깔끔하게. 마치 화장실 나올 때 뒤를 안 닦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듭니다. 내가 나온 교회에는 내가 나가더라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님들이 순수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순수한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본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동안의 정리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영육간에 받았던 혜택들도 있고 사람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성별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문제는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아예 나오기 힘들게 되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저앉게 되는 상황 생겨버리면 못 나와요. 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나오기로 했던 지체가 막판에 배신을 때려가지고 못 나오고 나머지를 싸잡아서 목회자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집단에 있었길래 똑같은 장로 교단이었습니다. 똑같은 교단, 제가 속한 교단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목회자한테 뒤에서 밀고를 해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제가 심지어 여러분 어떤 소리까지 들은지 아십니까? 신천지 전도사라는 소리까지 들었고요. 정신병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했었죠. 역시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속히 성별해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교회를 찾으시되 제가 첫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두 번째 항목을 참고하셔서 교회를 찾으시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도 충실히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온라인상이라 해도 정착하셔야 됩니다. 정착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들이 결이 비슷하다 해도요. 다 틀려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은요. 심하게 좀 나하고 간극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면서요. 소속을 분명히 정하시고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경건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뭉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 일만 된다면 거리가 특별하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려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때 신실하게 무장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권면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로 부디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째로요, 제 개인적인 근황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바빠지면 바빠지지 여유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시은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바쁘다면서 할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죠. 아내가 복직하기 전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방입니다. 9월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좀 민망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송으로는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성별도 이미 나왔어요. 딸입니다. 예. 제가 결혼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연애만 제가 11년을 했거든요. 40이 되어서 어렵사리 혼인을 했습니다. 저 식도 안 올렸습니다. 못 올렸죠. 예. 안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또 시은이도 쉽게 또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얻으신 분들에 비하면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쉽게 얻게 된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시은이를 낳고 나서는 크게 둘째에 대한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복직한 뒤에 어느 정도 시점에 조금 노력을 해보다 안 되면 시은이만 좀 잘 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꿈이 원래 저 전혀 안 닮은 예쁜 딸 둘을 키우는 게 제 인생의 하나의 또 설계표였죠.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진짜 내가 총각으로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참 감사함을 넘어서 놀랍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고 있지만요.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지막 시대에도 오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짝이 맞는 넷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 마음만 있을 따름입니다. 예, 현월TV 개국 4주년 일부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지난 아버지 소천, 소천이라는 말보다 이제 별세란 말을 제가 씁니다만 별세 즈음해서 모인 가족 모임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월TV 개국 4주년 감사함을 드리면서요, 일부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